같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고, 아까 제가 기도를 안 하고 해서 끊긴 것 같은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비록 모이지는 못하여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학생들이 단순히 핸드폰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떨어진 자리에서 함께 신강교회 중등부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했으니까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정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 이 예배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길 원한다고 잠시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모아 부장 집사님, 김기한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지금 온 세상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예배의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 상황을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이나 또 정부의 관계자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예배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비록 인터넷이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주여 주님께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 집중하여서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진혁 전도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혹시 정금이 들어왔나요? 우리 정금이가 항상 제일 늦게 찾는데 나와있네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지금 방송이라고 안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읽으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제가 읽었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입 BJ 정진혁이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아이템을 준비해 왔는데, 네. 특별히 은혜받자 모드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를 준비해서 약간 신입 BJ 느낌인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리고 댓글창에 막 질문이나 너무 아멘, 뭐 인정 이런 건 하셔도 되는데 외모 비하라던가 재미없다거나 그런 반응은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아셨으면 여러분 아멘 댓글 한번 달아볼까요? 아멘? 역시 아무도 안 하죠. 좀 기다려야 되나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을 잘하는데 평소에 왜 안 하는지. 여러분, 오늘 칭송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그럼 여러분, 요즘처럼 또 각박한 세상이 있을까요? 전사님이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요즘 세상을 밖에만 나가봐도 너무 각박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전사님은 이 안경을 끼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안경 낀 사람들을 좀 공감하겠지만 이 마스크를 쓰면요, 이 김이 서려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려나? 이거를 이렇게 써버리면요,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던가. 마스크 쓰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 끼다 보면 너무 불편해가지고요, 제가 마스크를 잘 안 써요. 게다가 지금 마스크가 여러분 또 얼마나 비쌉니까? 마스크 한 장 여러분 요즘 밖에서 얼마에 팔아요? 네, 대답 안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마스크 한 장 요즘 약국에서 4,000원에 팔아요. 4,000원. 이 마스크 단가가 얼마인지 요새 알아보니까 한 장에 원래 820원 하는 거를 4,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또 반골 기질이 있잖아요. 전사님은 그런 매점 매석 사재기 하는 사람들의 그 농단에 놀아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를 안 삽니다. 저는 이 마스크를 벌써 일주일째 끼고 있어요.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마스크 한번 다시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돌려보진 않았지만 일주일째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전사님 정도 되면은 영성으로 이 바이러스를 거를 수 있는 호흡법을 깨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바이러스를 거르는 호흡법을 한다던가 차라리 휴지를 코에다 꽂고 다니지 난 이런 사정이 안 당한다. 그래서 전사님이 마스크를 안 끼고 어느 날 지하철을 딱 탔어요. 지하철에 탔는데 사람들이 저를 약간 좀비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다 마스크를 끼고 왜 너는 마스크를 안 끼고 있느냐. 전사님 그런 거 굴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다가 음료수를 먹다가 사례가 걸려서 기침을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경멸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각박하구나. 기침을 하면은 등을 토닥여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다시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는 사람들이 기침을 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저 사람이 가난한가 보다. 또는 마스크를 못 샀나 보다 하고 잘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잠이 든 거예요. 조사님인데 그날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조사님이 지하철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지하철에 딱 타고 있었는데 조사님 마스크를 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어요. 조사님이 신실해서 꿈에서도 마스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제가 마스크를 안 하고 지하철에 딱 탔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마스크를 안 하고 기침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꿈에서 슬금슬금 피하고 있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토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다 나오고 있다가 다 도망치는데 전사님이 그날 점심에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꿈에서 저 할머니를 내가 다독여줘야겠다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혹시 나 전염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이 토를 한 손으로 받으면서도 제가 한 손으로는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고 깨버린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마음으로는 각박하지 않게 사람들을 챙겨주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여러분의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어머니랑 같이 있나요?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이 유튜브를 끄고 밖으로 나가야죠. 우리는 남들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생각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사님 좀 꿈을 통해서 깨달아게 됐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중학생이면 좀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이 살다 보면은 인생은 내가 1순위고 남들은 2순위라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단 우리 가족이 먹을 게 있어야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 가족이 편해야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가족이 마스크가 있어야 다른 이웃에게도 마스크를 나눠줄 수 있는 게 우리의 당연한 그런 심리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남보다 더 귀하게,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박수를 쳐주는데 여러분이 재수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박수를 쳐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도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고 잘 붙어 있어야 친구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신천지가 아주 핫해요. 그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또는 걸리지 않았더라도 접촉했으면은 남들을 위해서 검사를 받고 보건소에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숨어서 남을 위해서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칭송받는 교회인데 과연 교회도 이렇게 내가 먼저 편하고 내가 먼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와 다를 바가 없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남이 먼저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예전부터 격언처럼 속담처럼 말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 질문지가 나가는데 그 질문지에 답을 적으셔야지 여러분의 출석이 인정이 되고 상품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뒤에 다시 만났을 때 간식을 먹고 싶으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우리의 옛 선조들 몇백 년 전에 있던 분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했던 말이 이것도 한번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남을 위해 해라. 이거를 영어로 좀 바꿔보자면은 이분들이 선조도 영어 했으니까 do it for someone else라는 거예요. 발음 좀 괜찮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기독교인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기독교인들이라면 남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멈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같이 예배하던 뒷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앞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보고 교회를 닫았다고 말해요. 교회를 폐쇄했다고 말한다고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따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우리만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혹시나 우리 광명시에 코로나가 더 퍼질 것을 우려해서 혹시나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중등부 학생들의 가족을 위해서 이 기독교인의 가장 최고의 1순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우린 잠시 미뤄두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배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어쩌면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조금 더 와닿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신념을 잠깐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침대에 앉아서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혹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이 예배도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남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곳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회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남을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남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떤 교회냐? 바로 초대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 바로 그 1, 2, 3, 4세기에 있던 처음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인데 바로 이 초대 교회에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특징을 잠깐 살펴볼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 역사에서 다시 있지 않을 2주 동안이나 교회를 나오지 않은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 중학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여러 개의 특징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에 나온 특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무엇이냐? 바로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썼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에게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재산이 있으세요? 재산? 여러분은 얼마의 재산이 있으세요? 아마 보통 여러분은 현금 재산이나 있어봤자 그 정도 있겠죠? 여러분 재산은요, 재산은 자신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제 것이에요.
이 재산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것으로 인정받은 거고,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냐? 바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저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해서 내 물건을 뺏을 수 없도록, 저 사람이 밤에 와서 내 것을 도둑질 해가지 않도록 법이 만들어진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동생이라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가 형이 와서 이 장난감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형한테 형 그거 내가 갖고 놀던 거야 하면 소용이 없어. 형이 한 대 딱 때린 다음에 무슨 소리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지. 그러면은 그 동생은요, 자신의 재산을 형한테 뺏겨버리는 거죠. 그럴 때 바로 법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죠? 엄마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먼저 갖고 있었으니까 그 물건은 네 동생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재산이라는 것을 지켜주기 위해 법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노력하기 시작해요. 무슨 노력을 하냐면 내 재산을 벌기 위해서,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 학교 다니는 이유, 학원 다니는 이유, 다 여러분의 재산을 많이 늘려놔서 나중에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재산이 없는 사람은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노예가 돼요. 옛날에는 재산이 없으면요, 부잣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어지지만 똑같아요.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친구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면 그 사람보다 더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은 대학이라는 그 지적 재산, 무형의 재산이 없고 그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하찮은 사람들이 되고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래도 불평을 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노력해서 번 것이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있었던 로마 제국의 법이에요. 초대교회가 있었던 로마 제국은 제국의 법, 즉 재산이 많은 사람이 힘이 세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게 바로 이 제국의 법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제국의 방식은 아주 공평해 보여요. 그런데 이 돈이 많으면 최고다, 돈이 많으면 힘이 세다라는 것에서 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생각해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 재산을 내 거다, 내가 불리기 시작하면서 죄가 나와요. 재산이 없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재산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면서 잉여 재산이 불어나면서, 어려운 말로 그 순간부터 죄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학원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를 가기 시작하고, 학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하고 입시 제도가 생기고 여러분이 학원이 여러 개 다녀야 하는 이유, 바로 여러분이 돈 없는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여자는 예뻐야 한다, 여자는 날씬해야 한다, 여자는 자고로 조신해야 한다, 또는 남자는 돈이 많아야 돼, 남자는 능력이 좋아야 돼, 남자는 몸짱이어야 돼, 남자는 뭐 화려한 언변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진짜 여자고 진짜 남자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법칙이라는 거죠. 제국의 법칙, 로마의 법칙.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열등감을 느끼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등이면 어때요? 3등이면 어때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이 대한민국은, 현대사회는 1등이 아니면 안 된다는 법칙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바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을 그들의 법칙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내가 먼저 돈 벌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첫 번째 법칙으로 삼았다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을 제1의 법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별로 볼품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던가 때로는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었던가, 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요, 이 작은 초대교회가 지금 몇천 년이 지나서 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법의 주문, 가장 큰 힘은 바로 로마의 법칙인 돈을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라라는 법칙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국을 따라가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했고, 내가 돈을 벌어와서 남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돈을 벌어와서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남들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갑이 뚱뚱하고 여러분 지갑이 돈이 많이 들어있을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껴요. 여러분이 가끔 저한테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지만 때로는 제가 쿨하게 갈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때냐? 바로 제가 돈이 좀 있을 때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여러분이 와서 조사님 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라고 하면요, 제 마음은요, 나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내가 사달라고? 물론 사줄게요. 부장 집사님 돈으로 사드릴게요. 사줄 수 있지만, 사람은 일단 자기께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것도 베풀어 준다니까요.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갑이 뚱뚱하지 않아도, 안정적이지 않아도 우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의 눈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볼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저 사람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몰래 선물해줘서 기쁘게 해줘야지? 내가 오늘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이걸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가 그 사람들의 눈에 있던 모든 것이었다고요. 이 세상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의 사람들이 자기 뱃속만 불릴 때 초대교회라는 0.0001%의 사람만이 남들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꿉니다. 마치 예수님 한 분이 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이기시던 것처럼 남을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이 세상의 법칙을 깨트리고 사랑의 법을 이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요, 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요, 교회는 칭송을 받았다고 말해요. 교회는 신천지 집단처럼 자기들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이 모여서 천국 가는 곳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세상의 법을 깨트리고 1등하지 않아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은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려고 했던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 군대 얘기를 해야겠어요. 여러분 한숨 쉬는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은근히 즐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언제 느꼈냐면, 때는 바야흐로 1병 3호봉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등병 꼴찌에서 이제 두 번째가 돼서 3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저를 괴롭히던 선임이 있었어요. 그 괴롭히던 선임이 있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선임은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군대 갈지어다 그 군대에서 사랑의 법을 여러분 나누세요. 제가 안경을 끼는데, 안경제비인데 저를 괴롭히던 선임도 안경을 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야 지혁아, 나 안경 닦기 하나 남는 거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놨어?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뭐 후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너무 주기 싫은 거예요. 너무 주기 싫은데 저는 이제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제 마음에, 그래,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안경 닦기 해주겠다. 안경 닦기 얼마나 한다고. 여러분 안경 닦기 필요하시면 안경 좀 가서 하나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근데 군대에서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서랍을 딱 열었어요. 서랍을 열었더니 안경 닦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6개월 동안 썼던 쉰내가는 안경 닦기였고, 하나는 지지난 휴가 때 받았던 돈 그림 5만 원짜리가 여러 개 인쇄되어 있는 그런 안경 닦기였어요.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쓸려? 쓰던 걸 줘야 되나? 안 쓴 새 거를 줘야 되나? 아니 저를 괴롭혔던 그 생각들이 들면서 나는 이 선임한테 여러분 같은 뭘 주겠어요?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한테 뭘 주겠어요? 열었는데 나를 괴롭히던 그 선임한테 새 거가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쉰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쓰던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안경만 닦으면 되는데 어차피 쟤는 씻지도 않아요. 그 선임 잘 씻지도 않아서 냄새 엄청 나. 임땡땡 보고 있나? 너 잘 살고 있니? 축복한다. 그래 줘야 되는데 이 쉰 걸 딱 쥐는 순간 안 줘요. 쓰던 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지혁아, 새 거 줘. 지혁아, 새 거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말했어요. 물론 이게 주님의 제 음성 막 귀에 때려 박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안에서 주님과 대화한 거죠.
진혁아 그거 새거 줘. 너 쓰던 거 주지만 너 어차피 쓰던 거 쓰면 되잖아. 그냥 너의 원수에게 좋은 걸 줘. 그냥 줘. 새 거 줘. 제가 진짜 막 고민하다가 그래 큰맘 먹고 새 걸 탁 주워가지고 딱 새 걸 줬어요. 근데 선임이 뭐라고 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혁아 고마워 라고 안 하고 응 알았어 하고 가져간 거예요. 저는 그 뒤통수에 대고 진짜 안경을 던질 뻔했지만 참았어요. 그래 내가 줬으니까. 뒤돌아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쟤는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이걸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저 안경 닦기 제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줬는지도 모르는 놈입니다. 근데 저런 애한테 왜 새 거를 줘야 돼요 주님? 정말 너무 화가 나요 라고 이렇게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알려주신 거예요. 진혁아 네가 비록 고맙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 너의 행동은 남을 위해서 너 자신을 포기하는 거야. 안경 닦기 진짜 작은 거일 수도 있지. 그런데 너는 네가 가지고 싶은 그 마음, 너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남을 위해서 포기한 거야.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이 세상은 원수를 위해서 줄 것은 칼밖에 없다고 말해. 원수에게는 뒤통수를 치라고 말한다. 진혁아 복수하라고 말한다. 근데 너는 지금 그 복수를 깨트린 거야. 세상의 법칙을 깨트린 거야. 너는 이 땅에 그 군대라는 곳에 사랑의 법을 실천한 거란다. 비록 그 사람이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너의 그 행동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내가 그 행동을 가지고 이 세상이 내가 회복시키기 원했던 것처럼 사랑과 평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경쟁하면서 짓밟고 피 흘리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도록 사용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진혁아 넌 앞으로 안경 닦기보다 더 많은 것을 남을 위해 포기해야 할 거야. 어쩌면 너는 너의 직업을 남을 위해 줘야 될 수도 있어. 어쩌면 네가 이번에 받은 월급을 남을 위해 다 줘야 될 수도 있어. 어쩌면 너는 지하철에서 30분 동안 서서 가야 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남을 위해서 그 자리를 포기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그 작은 0.0001%의 초대교회가 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너의 행동 하나가 이 세상을 바꿀 거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부서뜨린 다음에요 다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전기의자보다 교수형보다 전기톱보다 더 잔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를 당하시고 처형당하세요. 왜냐? 세상의 법칙을 무너뜨릴 사랑의 씨앗을 심기 위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공이 최고가 아니라 잘 살고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게 최고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고 무려 48명의 사람들이 바로 제 이걸 듣기 위해 30분이나 딜레이 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혼란스럽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특히 대구, 경북 지방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몰려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병원이 지금 가득 차가지고요. 임산부들이 병원에 가질 못해요. 진짜 아픈 사람들이 응급실에 가지 못한다고요. 진짜 필요한 물건들을 사지 못하는 이른바 정말 생지옥 같은 현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한다면요. 생필품을 사서 모을 거예요. 마스크를 한 장에 100만 원씩 팔 거예요. 그렇게 요새 같은 곳에 숨어서요. 절대 나가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수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자신의 병원을 닫고 대구 경북 지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마스크가요 지금 우체국에서요 다 대구 경북 지방으로 보내지고 있대요. 왜?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절망을 맛본 사람들이요 남을 위해서 내 마스크를 보내는 것이 내가 병원을 닫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고 이 코로나를 회복할 수 있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를 물리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대구 지방에 가서 봉사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한 주 남을 위해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사님이 마스크를 쓰는 걸 너무 귀찮아하는데 나를 위해 마스크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약한 어린이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탈 때 여러분의 다리는 튼튼하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갑에요. 여러분이 먹을 것을 위한 돈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요. 남을 위해서 남을 만나면 빵을 사주기 위한 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돈 없으면은 부모님한테 좀 달라고 하세요. 엄마, 제가 제 친구한테 간식을 사주고 싶어서 돈을 좀 넣고 다니고 싶은데 돈을 좀 주세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살 때 한 장이 4,000원 하는 거 전도사님을 위해 하나 사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는 여러분 마스크 하나 들고 다니다가 주변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비싼 친구에게 하나를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 주는 행동을 통해서 세상은 변하기 시작한다고요. 왜냐? 그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을 바꿀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47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남을 위한 행동 하나를 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만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남을 위한 행동 하나하나를 해나간다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신강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번 다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정말 말도 잘 안 듣는다 생각하고 반응도 없다고 생각한 우리 학생들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고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 광명시 또 우리 서울, 우리 한국, 특히 대구, 경북 지방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며 그것을 위해서 단지 우리의 몸만, 우리의 재산만 지키며 있는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마스크라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의 따뜻한 손길이라도 전해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돈과 물질, 성공이 아닌 사랑의 법칙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우리 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가 함께 헌금하려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헌금을 보내지 못하지만 선생님도 헌금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물질을 잘 보관하고 지금 이 시간 드렸다가 우리 2주 뒤에 다시 만날 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시간 함께 헌금하고 함께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 함께 하면서 잠시 헌금하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금 기도로 대표로 우리 박원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오직
집사님 대표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죄부죄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거의 5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시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올곧게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주변 이웃과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지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물이 또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광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2부 광고가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광고 듣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2부 광고를 드리면은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었는지 간단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 퀴즈 질문지를 좀 같이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그 답을 잘 달아서 선생님들 카톡으로 그 답을 보내드리면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출석을 또 인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2주 뒤에 만나는 날 다시 만날 그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간식, 맛있는 간식, 선생님 간식 준비될까요? 네. 우리 김경 지사님이 물론 준비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다시 듣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영상 예배도 예배이지만 부족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교제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끝나고 목장 예배하면서 설교를 나누고 한 주간의 다짐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퀴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잘 한번 적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원래 2부 순서를 우리가 좀 가질까 했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식사도 하셔야 되고 좀 딜레이된 관계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간식 뭐예요? 라고 하는데 간식 민주 뭐 먹을까 간식? 송민주 간식 뭐 먹을까? 송민주 물어봤는데 고로케요? 그렇게 오케이. 그러게요. 김홍길 이사님이시죠. 그러게. 아시는 거. 저는 이게 성함 부를 뻔했는데 그렇게 될 뻔했네요. 맛있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중등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벤트 중인데 여러분들이 좀 너무 가입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가입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 있으신 분들은 신광교회 중등부 클릭하시고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은 그 안에 이벤트가 저희가 많이 있으니까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조만간 저희 신광교회 중등부 찬양팀이 있는데 저희가 찬양팀 이름이 아직 없어요.